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33장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상태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감옥과 포위, 또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습니다. 이 에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이 감옥에 가뒀는데,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갇혀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먹고 사는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메뚜기 먹고 사는 야인 같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을 스스로의 왕으로 삼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설령 임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며 순종하기를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역사의 주역 그리고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다. 첫 번째는 우리 어제 봤죠. 너의 사촌의 땅을 사라가 첫 번째 임한 그림의 말씀이라면은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기도를 통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이 2절, 3절입니다. 오늘 2절, 3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3절은 아마 에레미야 전체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우리가 인용하고 기도의 동력을 받을 때, 기도의 동기부여를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요절 중에 한 요절입니다.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부르고 짖고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3절 끝에 나오는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주시기 전에 2절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여기 같은 단어 3번 반복되죠. 여호와. 제가 에레미야 전체를 확인해 보니까 한 구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곳은 여기 한 군데입니다. 여호와.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신 그분이 지금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지금 행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내용은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셨잖아요. 스스로. 그죠? 거기에는 사람의 개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사람이 생기기도 전인데 여기 2절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사람의 개입이나 사람의 어떤 요구나 사람의 부르짖음 없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르짖지 않아도를 2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도 하나님 일에 진행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3절에서 반전으로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는 네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내 일을 어떤 일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를 강조했는데 3절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부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명령입니다. 기도는 초청이고 특권입니다. 이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도 하늘을 열고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동참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3 기도라고 하죠. 33장 3절. 보통 이 3절 우리가 동기부여 받을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간절히 애절히 간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이라는 근거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더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이 일이 어떤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 사실은 부르짖으라가 쉽게 말하면 부르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이 부모를 부를 때 물으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자녀가 알고 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말하지 않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고 하든 말하지 않고 하든 그 하는 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자기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과 말해주지 않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여기 부르짖으라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그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가 물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일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동역하는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복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바로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위대한 일,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이중적.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상황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에레미야 시대 그리고 우리의 시대 어떤
시대의 상황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 이 크고 은밀한 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류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크고 은밀한 일, 바로 이중적인 일로 우리에게 오늘 계시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에게 주시는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떤 일이냐? 바로 회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6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한번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그래서 4절부터 5절까지는 일단 읽는 것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현실은 무너진 자리요, 최악의 절망적인 감옥이고 포위고 멸망이고, 그 예루살렘 안에는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실질적인 크고 은밀한,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6절에서 13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근데 이 회복은 본전치기 하는 회복이 아니라 마치 잃은 것이 100이라면 다시 회복하는 것은 200으로 잃은 것을 훨씬 초월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회복이 있는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에 체크하시면서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그 당시에 주어진 크고 은밀한 일, 회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일단 한번 우리 아멘 하고 가실까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계속요.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아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이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어떤 회복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성읍의 회복, 땅의 회복입니다. 기쁨의 회복, 평안의 회복, 찬송과 감사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기 젊은 처녀 총각 나오죠. 결혼이 회복되고 아이를 낳고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회복은 개인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지 않아도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이 성취하신 일을 포로로 잡혀간 모든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가 다 이 회복을 보고 향유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셨는데, 그러면 누가 이 회복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 회복을 자기 것으로 누렸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바로 부르짖은 자가 이 회복을 눈으로 목격하고 자기 것으로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 혹시 스케일이 넓으신 분은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볼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일에 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내일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 위대한 일에 나를 초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열매를, 그 성취된 모습을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이중적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이제 궁극적으로 시대를 초월해서, 개인을 초월해서,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미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이냐? 기대하셨죠? 예상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진정한 영원한 완전한 회복, 여기 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구원과 그리고 왕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시작되는데 14절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임했다. 말씀 1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이 언제냐? 다음 장 넘겨보실까요? 그날 그때, 옆에 적어두실래요? 예수님 오시는 날, 메시아 오시는 날, 그날 그때. 그래서 15절에서 18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이를 성취할 일이 얼마나 확실한지, 마치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사계절 모든 자연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연법칙이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설령 자연법칙의 변화가 있을런정 이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가 알아두고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나?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구원이 나옵니다. 구원.
16절에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의 의, 우리로 얘기하면 이신칭입니다. 칭의. 하나님의 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왕이, 왕위, 영원한 왕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은 제사장 직분이 회복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세계 구원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진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사람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고는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회복의 구원의 역사, 평화와 기쁨과 찬송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 나왔죠.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신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에레미야를 포함한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증거를 받은 이 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15절에 보면은 어디에서 나타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가지에서. 우리 전에도 보셨죠? 가지에서. 가지는 새싹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디 출신 예수님으로 부르시죠? 보통?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났지만 출처는 나사렛 예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로 많이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근데 나사렛이 뜻이 무엇이냐? 나사렛이 옆에 하나 적어두실래요? 지나가는 길에. 나사렛의 글자의 뜻이 가지입니다. 새싹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도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자와 왕권과 제사장 모든 직분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는,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시면서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자기를 예물로 직접 드리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왕권과 제사장권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로, 예수 믿는 그들로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주었으니, 여기 나라는 왕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그대로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 직분을 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한번 본인에게 한번 선포하실래요? 나는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한 번 더. 나는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 직분을 하나로 묶어놓은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왕으로서의 제사장,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그의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빛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모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자에게 왕으로서의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 기쁨과 평화, 왕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특권과 이 권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취해내실 일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 자가 바로 이 일을 미리 받으면서 그리고 삶에서 누리고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 영광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향한, 우리의 가족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미리 받는 축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이 축복의 자리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감동케 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정 우리의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행하는, 그리고 함께 누리는 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는 드린 자와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